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배소서 6장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큰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 66권의 핵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림하면서 저는 이 성경의 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주관 어떤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완전 결론 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거를 얼만큼 실제 했느냐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아벨이 피제사를 통해서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피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피 언약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피의 그 의미인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는 피 언약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임마누엘만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특별히 그 렘넌트 7명 중에 또 최고로 응답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승리했습니까?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언약계 신앙이 아주 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다가 막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죠. 그만큼 이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 아주 분명했고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군인이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그럼 성전 지을 준비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거는 네가 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 짓는 그런 준비를 했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 백성에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물품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게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함축해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0절에서 14절에 얘기하면서 다윗의 그 신앙 모습이 잘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할 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새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승리했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하면서 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인정하면서 예수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굳이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의 전도자이고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의 그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자신의 삶도 완전 그리스도로, 그리고 모든 사역도 그리스도로, 모든 그 교회 일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음과 결론을 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사도행전 뭐 13장, 14장, 뭐 16장, 17장, 특별히 17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17장 2절 3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걸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여러 현장의 교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 열네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면서 쭉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그리스도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면서, 그래서 입술을 열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 성경 66권에서 한 단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근데 뭐 우리 말씀 운동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는 아마 뭐 그리스도 다 끝났다, 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거 다 인정하고 지금까지 인도받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 적용되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약화돼 버렸어요. 강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리스도가 생활 속에 적용되지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교회 20여 년, 28년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실제화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쳤지 않았냐.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도 회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부분에서 근본이 돼 있고 기본이 돼 있고 기초가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의 중요성 여러분 좀 깨닫고 좀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속에, 예수님의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두 주를 제가 지나면서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잖아요.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사 저들과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은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두 요절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 안에 공통 단어가 있는데 권능, 12 제자에게도 권능을 주었노니.
그 70인 제자에게도 권능을 주셨으니 이렇게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권능에는 그 권세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는 그리스도, 능력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림이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어, 예배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제 군인이 뭔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를 가리켜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할 때 이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소속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혁대를 매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갖게 되는 칼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중요한 거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의미. 그냥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보호는 받겠지만 실제 승리하려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되려면 오늘 뭐가 나왔어요? 이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저는 입어야 돼. 그건 뭘 얘기해요? 구원받으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 죄의 권세가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라. 취하라 그랬잖아요. 취해야 된다.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의미를 누리는.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면서 뭔가 삶을 잘 안 되는, 삶이 안 되는, 뭔가 지식화되고 논리화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어떻게든지 뭐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수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잘 안 돼.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누리려면 그 의미가 실제 적용 체험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 되려면 서론에서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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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어떤 무엇과 싸우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싸움, 무엇과 싸우느냐 그죠. 무엇과 세 가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과 싸우느냐? 나와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움이 있죠. 사탄 마귀 귀신 이거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싸우는데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기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기는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리스도를 얼만큼 실제 삶에 적용하느냐가, 여러분 삶에는 왜 그리스도만 여야만 되느냐? 여러분 삶에는 계속 지금 불신앙이 틈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와 저주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원죄는 해결받았고 여러분 조상 때는 좀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에 자꾸 걸려들어서 그럼 자꾸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이 바르게 산다고 그래도 수시로 이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자꾸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뭘로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 승리하냐? 진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사단 마귀를 세상 임금을 하나님께서 꺾어줬죠. 누굴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문제를 해결했다. 요한일서 그리스도께 해결하는데 오늘 영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하신. 세상 임금을 심판해. 근데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 세상 임금을 심판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단 마귀를 꺾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여러분 서론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승리하는 길을 대비하셨습니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너의 대적 마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의 관계라고 그래요. 마귀의 관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영적 싸움인 것을 말씀하죠. 영적 싸움인 것을 말씀해요. 열정 싸움.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것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넓게 10절부터 보시면 되겠죠. 10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요?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그래서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완전 무장한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는 누구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하는 것.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죠. 세상과 벗하는 것. 이 세상과 벗,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세상 속에 그 배후에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버텼다는 말은 이 흑암 권세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우리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쪽에 속하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거기 앞에 16절에 보면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15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시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28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보면 인간이 육체를 따라갈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죄성이 거기에 보면 19가지가 나옵니다. 그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쫓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15가지. 그러니까 거의 도끼인 객기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의 상태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나 도끼인 객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는 이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내 자신의 삶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제일 많이 타고드는 게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지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고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근데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뭐 하는 거,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뭐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것이 일심전심 지속돼야 되고 24, 25 영원돼야 되고 각인풀이 체질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이기는 길,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뭐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쫓겨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몸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 뿔이 체질돼 있어서 화돼 있어야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꺾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만 확신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어떤 무장이 필수적인가? 그래서 여기에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가 거기에 나오죠.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 투구, 흉배, 띠, 신발, 방패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그 가치를 그런 구원의 감격 중에 감격은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세상에 어떤 문제, 문제는 망가지라도 그리스도로만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것.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갖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 증거가 성경이고 저는 삶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감격을 깨닫는. 정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고. 저는 요즘에 최고의 감격은 이 복음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거에서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시대에 저는 최고의 축복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 올바른 복음의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제로 믿는다면 누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저는 이 의의 훈배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요절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최고의 사랑의 선물 그리스도. 자, 진리의 허리띠,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 성경 66권이 약속인데 그 약속의 키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고 신약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 승리한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저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라 그랬는데 14절 15절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리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방패를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되는 그런 능력이다. 자, 공격을 위한 무장 2가지는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검인데 항상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좀 요절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17절이죠.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이 되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40일 금식했는데 아주 빵같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빵 만들어 먹으라. 그때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건 명예심을 충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지 거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을 지 거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4절, 7절, 10절에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기도, 경비, 파수꾼의 역할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게 18절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예, 말씀은 예배서 6장 17절로 이런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는 예배서 6장 18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감격, 진리의 약속, 복음, 염려를 이기는 믿음, 이기는 말씀, 기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결론을 내린다는 그리스도의 승리. 그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뭐든지 다 해결되는 마스터 키라는 거.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언약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최초로 선교 현장에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그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그 현장의 실상이 잘 나오죠. 완전히 한 지역의 총독을 이 박수 무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동네에 가게 됐잖아요. 바보섬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켜보다가 박수무당을 꺾어버렸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박수무당을 꺾어버렸는데 박수무당이 소경돼 버렸죠. 그러니까 뭐 갈 길을 이렇게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 총독이 봤어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게 12절.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저는 지난번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정말 그 권능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권세는 그리스도고 능력은 성령의 역사고.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우리는 완전 승리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속에서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 그 안에 주신 축복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성령의 능력인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제는 그 의미 속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